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다른 복음을 전하면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런 질문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뭐라카노? 아멘 하시노? 아니시노?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질문들은 2000년 전에 질문했던 것도 되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많은 질문이 가해져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다라고 하며 다른 복음에 대하여 매우 충격과 분노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은 종교심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급속도로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이단들도 매우 득세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쭉 나열한 이단들만 하더라도 에이, 누가 저기 가겠어? 저런 사람들이 교주인데 저게 무슨 거기에 가서 신앙생활 하겠어? 라고 하지만 상당한 사람들이 가서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이럴까? 어떻게 저렇게 진리를 구별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다분히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보며 심지어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퍼부으면서까지도 다른 복음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정면 대립하고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토록 저주를 퍼부으면서까지도 지키려고 했던 진정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찬식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하나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면 첫째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어긋나게 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조건, 업적, 도덕적인 수준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껍데기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의 승리가 있었고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 가지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속죄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십자가 외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홍같이 붉은 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느 종교도, 어떤 진리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저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저의 죄가 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더 무엇이 필요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 독자라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랑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주님은 지금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탄의 올무를 파하시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향하여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보시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참 허무하구나. 지난 생활을 돌아보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남은 시간은 많지 않구나. 이 고단한 인생길에 무엇이 희망이겠는가? 역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린 모두가 다 허무한 인생으로 이 세상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은 자를 향하여 죽었다 하지 아니하고 잠잔다 말합니다. 잠시 후면 깨어날 것입니다. 어느 종교가 이 진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뿌리로 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그 의미가 없고 어떤 힘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슬며시 유대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의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것과 함께 율법도 같이 지켜야 한다라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믿는 거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 진짜 구원받는다고 교회를 소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고린도 교회가 소란했던 소란의 내용과는 다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 어느 곳에서도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파 싸움에 지나치고 음식의 우상을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흰 수건을 들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등등의 논쟁이 있었지만 그렇게 심한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는다고 강력한 언어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의 사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예수 플러스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으로 부족하니까 율법으로 치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기독교는 그리고 복음에는 예수 외에 그 어떤 더하기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더하기가 예수 플러스에 그 무엇을 더하려고 한다면 그 순간 복음은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엇을 더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에 무언가를 더한다는 것은 예수 한 분만으로 구원받기에 부족하다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충분합니다. 예수의 이름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기에 그 은혜의 족함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매일 먹고 마시는 생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생수는 왜 생수일까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첨가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H2O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은 물로 70%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물을 먹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오늘 이 여기에 H2O에 이 생수, 물이라고 하는데 무슨 원소가 더 필요합니까? 여기다가 H2O, 수소 2마리에 산소 1마리 이거면 족하잖아요.
이거 먹으면 생수잖아요. 이거 먹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 여기 부족하니까 H2O에다 C 하나 더 할까? H2O에다가 뭐 Z 하나 더 할까? 그래서 한다면 이 물은 물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 물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다른 물질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물이 좀 부족하다고 여기 무슨 이물질이 들어가서, 이거는요, 이물질이 들어가는 순간 이 물은 썩습니다. 이 물은 인간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물은 H2O로 족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첨가하거나 어떤 것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는 자기가 스스로가 자신을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플러스 그 어떤 조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로 복음을 퇴색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주의지요. 한때 기독교가 기복주의 종교라고 매우 비판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기독교는 기복주의가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 믿는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 믿고 보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하서 그냥 복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기복주의 종교라고,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복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와 복이 결합된 겁니다. 그것은 온당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예수님께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보충을 해서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예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우리의 선행과 착한 행실과 그리고 아름다운 봉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뭔가 첨가하려고 하는 그 욕구 속에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같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 한 분만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9절에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 자신이 전한 복음 이것이 바뀐다면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쓸 만큼 심각하게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배경은 오직 예수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러니한 것들을 요즘에 요즘뿐만 아니라 많이 매스컴에서 봐요. 세계의 최고 미인, 세계의 최고 미남들 누굽니까? 연예인들이죠. 남부럽지 않게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으며 화려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일이 별로 없어요. 보통 범인들보다 훨씬 이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연예인들 중에 건강하게 사는 부부 누가 있을까? 대충 두 가정이 생각이 나는데 두채 씨더라고요. 최수종, 최민수. 그래서 딸이 하나 있으면 이제 최 씨한테 보낼까 싶은 생각도 있기도 합니다만, 다른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렇게 이쁜데, 아니 저렇게 멋진 남자하고 사는데 왜 이혼할까? 궁금하시죠? 더 한번 나가보면 예쁜 연예인하고 재벌가가 결혼하죠. 근데 얼마 가잖아 이혼을 해요. 그 왜 이혼할까?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기대한 것만큼 만족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사는 파트너와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하여 뭔가 더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쓴 내용에 보면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용납하거나 대충 가르치고 충고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단들이 저렇게 성행할까? 보통 상식으로는 아닌데 저들은 왜 저렇게 추종할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사탄의 영이 점령하게 되면 모든 사리 판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대학을 나왔던, 박사를 가졌던, 석사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마귀영에게 맹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아무리 선남 선녀가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녀가 탤런트가 배우가 결혼했다고 할지라도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는 반드시 이혼으로 갑니다. 아무리 재벌가와 아무리 가장 예쁜 사람이 그 가족이 결혼했다 할지라도 이런 모자람의 의식을 가지고 뭔가는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가슴에 목마름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져죠.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과 유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겪고 있는 외도라고 하는 이런 내용과 용납할 수 없는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그 다른 것을 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복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지언정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복음만 붙잡으십시오. 그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하나는 은혜입니다. 은혜와 반대되는 그 어떤 말도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오직 은혜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그 아름다운 천국에 언젠가 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지식을 더한다든지 선행을 더한다든지 공적을 더한다든지 행동을 더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른 복음이고 그것은 이미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진리는 십자가입니다. 예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씻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전부입니다. 그 어떤 조건이나 행위를 더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인기를 구하거나 그 어떤 첨가물도 하나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의 믿음,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그리고 그 어떠한 이단들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14만 4천에 들어왔습니까? 우리 교단에 들어와야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복음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다른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 든든히 걸어가며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승리의 깃발을 옮기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